여러분,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통이라는 말을 정치에서들 많이 하지요.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된다. 정부 간에, 부처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또 국회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이렇게 듣는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나누는 거지요. 마음을 서로 나누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겁니다. 짐승들하고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소통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이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방해를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예 하고 순종했으면 그 소통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진행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지. 이게 죄지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진노가 거기에 개입이 되고 저주가 이렇게 개입이 되게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이 소통 방해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나갈 우리 수요일의 문답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사람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보내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양이고,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봉사이고, 또 이런 주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이게 전도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우리가 축하해야 될 성탄절이 아니라 뭐 해야 될 성탄절이 돼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없던 사람 태어났으니까 축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으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같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신 거죠. 오셔도 권력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사람, 사람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가운데 오신 거지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께 소통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소통. 어떻게 소통하는가? 누구와 소통하는가 보세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선지자 누구에게 그랬어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는 이 당시의 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성기 틀어놓듯이 모든 인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말씀 전달자를 또 소통할 대상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선지자라고 하느냐? 먼저 알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뜻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였다고요? 스가랴였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지금도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일을 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은 위임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위임 사역.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죠? 하나님이 전해야 될 말씀을 네가 전해라.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요. 선지자가 구약적인 표현이라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라 해서 중보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소통을 중간에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자, 또 위임을 받은 자, 또 말씀을 대신 전하는 메신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실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전하는 거지요. 그죠? 교회적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이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용기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로 내용들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여기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로 보여지냐면요. 스가랴가 이렇게 뭔가 장면을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장면을 봅니다. 그걸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환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런 환상이 여러 개 나오는데 바로 8가지가 나오지요.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 환상 계시, 화석류 나무에 선 그분에 대한 바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내 뿔과 내 대장장이, 그 다음에 청량주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 사람, 성결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그리고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 그리고 4마리의 병거. 자, 이런 이 환상들이 쭉 이제 스가랴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또 말씀까지 곁들이시는가? 그거는 바로 감동적인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노예 안에도 여러 이 영상 시스템들을 다 해놨는데요. 제가 생각컨대 영상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문자로 띄워놓고 어쩔 때는 그림도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저희들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는 듣기만 했지요. 칠판에다 뭐 이렇게 쓸 정도. 그랬는데 나중에 그보다 조금 발달된 교육 방식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 그죠? 듣는 청각적인 교육만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에 겸했잖아요. 시청각 교육. 보고 듣고. 이게 효과성이 더 큰 거지요. 이제 그러다가 좀 더 이제 확대된 것이 체험학습. 직접 해보는 거예요. 참여학습, 현장학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 시대를 앞서가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환상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뭐 화석류 나무새에 서 있는 그분, 이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은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리워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이라 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 묵시록이나 계시록이나 자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많이 나타나고요. 물론 스가랴서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는 맨 마지막 성경, 자 요한 뭐죠? 계시록. 이게 요한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계시를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이 본 묵시, 요한이 본 계시.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현상 세계가 아닌 그 다음에 가려진 그 세계, 지금이 아닌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묵시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홍마라고 하기도 하지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골짜기에 서 있다 그랬지요. 그 뒤에 보니까 또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됩니다. 자, 스가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보지만 스가랴는 밤에 보았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말 그리고 백마가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눈에 딱 보였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그죠? 스스로 이제 해몽을 해보기도 하지요. 안 되면은 여보,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궁금해서 애들 수업하는 모습을 한번 가서 애들 모르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아이의 교실에 가서 아이 모르게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온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강단에서 오래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질문 안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그죠? 여러분, 질문을 안 한다 한 것은 두 가지예요. 다 아니까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아니까. 근데 또 하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서 묻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르면서도 안 묻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부모들이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요, 뭘 먼저 물어보느냐? 오늘 질문 몇 번 하고 왔느냐? 이거 물어본대요. 오늘 너 몇 점 맞았어? 떠들었어? 안 떠들었어?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우리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선생님에게 질문을 몇 번 했느냐? 이거 묻는 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묻는 습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어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을 스가랴는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내 주여. 그죠? 주님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면은 답을 들을 수가 없지요.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또 안다고 해서 가르쳐 주는데 잘못 가르쳐 주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된다. 교실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물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 여러분, 가장 좋은 선생님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성령님에게 물어야 돼. 성경 읽다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감이 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사 중에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고 들은 거,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탁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꾸 이렇게 물어야 된다. 물어도 아는 분에게 물어야 된다. 아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주님, 성령님께만 물어서 항상 대답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또 저에게 물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물을 때는 같이 알아가는 자세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해야 돼요.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비열한 거지요. 알면서도 어떻게 말 하나 들어봐야지 하면서 은근하게 이렇게 슬쩍 물어보는 거, 이런 자세는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물을 때도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야 되고 진실되게 물어야 되고, 또 대답을 할 때도 나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많다라는 자세로 함께 알아가자, 배워가자. 아는 거는 설명하지만 모르는 거는 내가 찾아보고 연구해서 또 알려줄게,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이네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뭐 한다고요? 보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설명의 내용입니다.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쭉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세 종류의 등장하는 것들이 나오지요. 첫 번째 화석류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 이거를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화석류 나무부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나무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 가지 한국을 대표할 만한 나무들.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수종이 감람나무와 종려나무와 화석류 나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 골짜기에 잡목, 관목들, 항상 이렇게 상록, 푸르름을 유지하는 이런 관목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무는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다, 그 말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을 이렇게 또 이제 소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선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찰하고 보고하는 이런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고 내용이 뭐냐면요. 자,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해서 다녀보니 온 땅이 뭐하고 뭐하더이다. 그래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과 그 보고를 받는 그 천사하고는 다른 천사임을 알 수 있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두루 살피라고 하시면서 보고받아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그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받는 자가 누군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홍마타이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시는 기점을 이 원년으로 보는 거예요. 원년. 이 세상의 서기. 그것이 예수님 출생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출생 이전을 BC라고 하지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1년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1년째 되는 해라는 거지.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BC 1년, BC 2년, BC 500년, BC 10,000년 이렇게 역사 표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성탄절에 오신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부인해도 부인하는 그 사람들도 속이 다 쓰잖아요. BC, AD 다 쓰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하라 재촉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하지 말라 제안하기도 하시고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도 나 싫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난 할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세상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이신 그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한 거 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깨닫지 못했고 어쩌다 실수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개개인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이보다 여러분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 합니다. 아빠도 내 편 아니고 엄마도 내 편 아니고 친구도 내 편 아니고 선생님도 나 몰라주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소망 걸고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나이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 결혼할 때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너 이리 씩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가서 사는 거지요. 가면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시집살이 심해도. 그런데 또 그때는 또 결혼을 해도 또 군인 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일주일 만에 신랑이 군인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 시집간 여인은 그때 나이가 이제 15, 16살이잖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나이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시집이라고 가서 남편도 있지 않고 그냥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군대 가버렸는데 그 모진 시집살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신랑이 있다는 거고, 그죠? 신랑 하나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까? 그죠? 친구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야. 그런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어서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의 사실을 소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문제도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해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마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서신 그 천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니까? 이들을 노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요? 70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 몇 년 동안 했어요? 70년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몇백 년 전에 예언하는데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도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딱 70년 채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노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포로 잡혀간 지가 70년이 됐고 70년 후에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까지 이러실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형편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셨다.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어떤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선한 말씀, 또요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14절,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외쳐 이렇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가?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난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시켜서 내 백성을 채찍과 몽둥이로 조금 치게 했는데 그들이 잘나서 그러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교만하면서 공격하고 너희를 심하게 대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화난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내 백성의 고난을 대했다라고 이렇게 더했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 백성이니까 잘못해도 나는 벌 안 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지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벌하시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타일르지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매 맞을 거야. 그러면은 집에서 쫓겨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매를 들어서 치시는 거지. 그죠? 치는 이유가 그냥 맞고 뒤지라고 치는 게 아니고 맞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치시는 거지요. 근데 치시는 방법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징계하신 후에는 자기 백성에게는 용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친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갚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손해도 입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 끝나면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용서받고 회복이 되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니지요.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지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강절, 성탄절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어떻게 여김으로 그래서요?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 너무나 힘들지. 너무나 힘들지. 장사하느라고 힘들지. 제대로 예배 생활도 못해서 힘들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떠났던 하나님이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공사 시작할 거다. 먹줄 튕긴다 그 말입니다. 작업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선언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성에 돌아왔다.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야 되지요. 우리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자꾸 비대면 하다가 하나님의 대면도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대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코로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등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는 얼굴을 들이내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탕자라도 아버지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얼굴 내밀고 들어오는 그 아들, 양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그 모든 거 아셔서 잔치 배설해 주시고 신분 회복시켜 주시고 가락기 끼우시고 새신 신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어서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실 것이고 고치실 일이 있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